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병 환자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래서 인생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았고요. 그와 또 반대로 늘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시중들면서 살던 그 게하시가 자신의 탐심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치유자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게하시처럼 그렇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예후라는 사람에게,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합니다. 그 제자는 엘리사의 말대로 길라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만납니다. 그 당시 예후는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예후는 군인입니다.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왕 요람 앞에서는 요람 그랬다가 뒤에는 요람으로 됐으니까 같은 이름입니다. 이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이스르엘로 이렇게 후퇴를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별궁 왕궁이 수도는 사마리아이고요.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그 북쪽에 있는 평원 땅, 그 나사렛 있고 그 근처 그 평원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성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사는데, 지금 요람은 이스라엘 그 별궁에 와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은 현재의 왕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을 꾀하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 이게 잘못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고 막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 놨는데요. 선지자의 제자가 길랏 라못으로 갔을 때 예후는 여러 군대 장관들, 여기서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했는데 부대장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즘 생각해 보면 사단장, 군단장, 그다음 이렇게 연대장, 이 여러 계급의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 관해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그곳에 와서 장관께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냐? 그러니까 예후에게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후를 불러내어서 따로 뒷방에 가서 준비해온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얼른 달아났습니다. 사실 이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은 엘리야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 등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서 이겼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내용이죠. 그 후에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침체돼서 도망을 가죠.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로덴 나무 아래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나를 내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 난 내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침체되어서 꼼짝 못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씌우셔서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는데 호렙산에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마 화산이 폭발한 것 같아요.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과 지진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음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나 주시고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가지 숙제를 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의 의미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는 하사엘 아람에 가서 군인 중에 하사엘 장군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예후를 만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 이런 세 가지였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일은 엘리야가 했고 나머지 두 가지는 하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엘리사에게 이제 위임된 승계된 그런 숙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숙제 중에 두 번째였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이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이 예후에게 사명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알려줬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예후의 사명, 새롭게 왕이 되면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이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왕은 아니고요. 아합은 이미 죽었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왕인데 이 예후의 사명은 다름 아니라 아합 왕가를 철하라는 겁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처음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통상 오므리 왕조라 그럽니다. 오므리 왕조를 처단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그 피에 대해서 그 복수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은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은 시돈의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도시 있지 않습니까?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이렇게 갖고 들고 와서 북왕국을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호와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생전에 자기는 이제 이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숨겨놨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엘리야가 나 외에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 선지자를 무수히 많이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복수를 위해서 예후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예후에게 두 가지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라. 이 오므리 왕조를 단절시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히 모든 악의 원흉이 되는 이세벨을 처단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이 왕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 중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민까지 아합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거 마치 이제 그 전례가 있는데 두 가지 전례가 있는데 하나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을 그렇게 완전히 단절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은 남북 왕국이 나누어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제가 끼워드린 이 별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표는 우리 백원식 집사님이 이거를 만들어 올리셨는데 아주 잘 만들으셨어요. 왼쪽은 남왕조 유다고 오른쪽은 북왕조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북왕조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새로운 나라 북왕국을 열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는 크게 봐서 네 왕조가 있습니다. 네 왕조. 북왕국 하나에 네 왕조가 있는데 첫째가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여기 더 있을 겁니다. 여기 있으세요? 네 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여로보암과 나답 두 임금인데 930년에서 909년까지죠. 두 번째는 바하사 왕조입니다. 바하사로부터 엘라까지 바하사 엘라 두 임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909년에서 885년. 그 다음에 시므리가 있는데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쿠데타를 해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7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7일 만에 쫓겨나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왕조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까지가 이 네 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 이렇게 말합니다. 885년에서 841년까지죠. 그 다음에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가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살룸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는 뭐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짧게 계속해서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바꾸고 그래서 전부 여기는 같은 왕조가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4개를 주로 이제 우리가 북왕국의 4개 왕조라 그럽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예후 왕조 이러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이렇게 퇴위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 왕만 죽인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자녀들 전부 다를 죽여버렸습니다. 남자들은 완전히 다 이렇게 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5장 19절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하사와 엘라로 이어지는 이 왕조도 시므리가 쿠데타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으켜서 친척은 물론이고 친구까지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말살을 했다.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단지 그 사람만 퇴위시키고 자기가 권좌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싹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잔혹하고 아주 그런 무자비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 시므리는 일주일 만에 쫓겨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오므리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 바하사가 나답을 퇴시키면서 완전히 진멸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시므리가 이 바하사의 그 친족들을 완전히 절멸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 아합의 오므리, 아합, 아시아, 요람 있는 이 가문의 자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예후 왕조가 한 그런 예후 왕조의 그 임무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므리 왕조 또한 앞섰던 여로보암 왕조나 바사 왕조처럼 그냥 왕이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 남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며 전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임무를 예후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예후가 왕이 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후는 먼저 그 선지자의 제자 기름 부어 줬을 때, 그 길랏 라못에서 기름 부어 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사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스라엘 요람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치료차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별궁으로 가서 이 요람을 죽였습니다. 요람을 죽이고, 이게 열왕기하 9장 23절에서 2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 이스라엘 성읍을 향해서 달려올 때에 이 파수꾼들이 발견을 하고 이야기를 했죠. 누구 평안이냐 두세 번 이 파수꾼을 보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직접 나가 보니까 예후니까 무슨 일이냐, 평안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에 이 예후가 그 이세벨의 그 간악함, 그거를 공격을 하면서 그런 아들 너에게 무슨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 그런 험한 말을 하니까 이거 반역이구나 해서 급히 도망가는데 그냥 활을 쏘아서 죽였다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 남왕국의 왕인 아하시아도 있었고 북왕국의 왕 요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수도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이 예후는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장로들, 지금 여기 별궁이고 수도에 왕궁에 지금 사마리아에 아합의 왕자 70명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둘러싸고 귀족과 장로들,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선생들 이렇게 있는데 편지를 써서 그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나랑 한번 붙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갈 테니까 그럼 누구 왕으로 삼아가지고 나랑 이제 싸우자.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장로들과 이 가르치는 선생들이 겁을 집어먹고 우리 맞서 싸울 생각이 없다. 예후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왕자 70명을 목을 다 잘라서 그 목을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내서 항복을 합니다. 그 후에 예후는 이제 사마리아로 진군을 해 가는데, 진군해 가는 도중에 귀한 사람을 우군을 만나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우리 레갑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레갑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서 함께 연합을 해서 손을 잡고 사마리아로 진군해서 사마리아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 아들 말고 그 다음에 뭐 친척들이라든지 거기에 충성하던 신하들이라든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쿠데타를 완전히 성공하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열왕기하 10장 12절 16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일.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고 엘리야로 하여금 큰 낙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됐으면 바알을 안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오히려 이세벨은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쫓겨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때까지 남아있던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 왕 이제 죽였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보다도 아합보다도 내가 더 열심으로 바알을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우리 바알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제하자. 그래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 해서 모두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후가 말하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일단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 목적을 이제 어느 정도 했지만 그러나 이 예후도 충실히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북왕국에는 큰 우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베델이고 베델은 이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이고 맨 북쪽에는 단이 있습니다. 단과 베델에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맨날 제사를 지냅니다. 이 황금 송아지가 그 시내산 아래서 십계명 받을 때 그 송아지 만들었던 그 송아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처단을 했는데 이 황금 송아지는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순종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두 번째 과제가 뭡니까? 이제 이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중에 특별히 이세벨을 죽이는 거죠. 이세벨 왕후를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모든 악행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왕의 별궁이 있는 그 이스라엘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을 불러가지고 이 포도원을 나한테 넘기라. 그럼 내가 값을 후히 쳐줄게. 만약 그게 돈을 원하지 않고 다른 밭을 원하면 다른 밭으로 내가 대토해 줄게. 그러면서 그걸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을 나봇이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건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합이 병이 들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본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남편을 이 바보야 그러면서 핀잔 주면서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래서 거짓 정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정인에게 이 나봇이라는 놈이 아주 나쁜 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정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제목으로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 좀 무지막지한 그 사건을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합의 아합의 왕조를 전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은 반드시 죽여서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고 이세벨이 어떤 형태인지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 심판 예고를 한번 우리 열왕기하 9장 33절, 36절,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엘리야에게 한 얘기를 엘리사가 지금 다시 반복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33절, 36절,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보살피라고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사익을 채우는 일에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었죠. 지파별로 다 나누고 각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 안에서는 가정별로 다 땅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땅을 자기가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을 함부로 팔거나 이렇게 누구에게 넘기거나 하면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죽을 지경이 들어서 병이 들든지 또는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땅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 땅은 7년이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50년마다 희년이 있으면 무조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그런 거는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판 겁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왕이 잘못된 일탈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리고 안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비웃은 것이죠. 뭐 그딴 것 가지고 그래 고민하냐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거짓 정의를 내셔서 그 땅을 빼앗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벨에 대한 예후의 심판은 아합 왕조가 범한 모든 범죄의 원흉에 대한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단지 북왕국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의 피가 섞인 남왕국에까지 다 미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있는데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와 정략 결혼해서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여호람의 왕비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낳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지금 여호람과 같이 북왕국 이름도 여호람 있고 아하시아 있고 남왕국도 여호람 있고 아하시아 있는데 이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남왕국 북왕국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혼 동맹을 가지고 맺어 가지고 이렇게 아달랴가 이렇게 왔는데 이 아달랴가 바로 자기 어머니 이세벨처럼 모든 우상을 다 남쪽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우상 숭배의 그 폐악을 이렇게 끝없이 그렇게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 그때 왕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하시아는 북왕국 여호람이 부상당해서 전쟁 가서 부상당해 와 있을 때에 같이 전쟁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문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후가 와서 여호람도 죽이고 북왕국 왕 여호람 죽이고 남왕국 왕 아하시아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42명이 단체로 이 북왕국 왕 여호람을 문병하러 왔습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달랴의 아들들이죠. 아달랴의 아들들이니까 이 외사촌인가요? 외삼촌인가요? 이 북왕국 여호람을 문병을 가다가 이 예후가 만났습니다. 예후가 만나서 그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 바로 이세벨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왕국의 이 왕족들이지만 다 죽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핏줄은 남왕국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깨끗이 진멸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예배 동안 이렇게 살펴본 9장, 10장 이 전체를 우리가 쭉 봤는데요.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상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이런 말씀드리기가 무척 무거운 내용이라 새벽 예배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용이 계속 죽이고 진멸하고 심판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진멸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심판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엄중하게 심판을 한다면 어떡하냐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아합 왕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듯이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참지 않고 심판하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참고 어떨 때는 참지 못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그 속이 타는 마음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서 그걸 표현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심판하여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하였을 때에 이 아합 가문은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세벨은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겸비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거 싹을 잘라버리겠다 했다가 이 시대에는 너 대에는 안 하겠다, 다음 대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심판을, 이 재앙을 유예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만약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그와 같이 회개를 하고 우리 아버지 때에 이렇게 이런 잘못을 했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심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합에게 제일 악독한 왕이 아합인데 아합에게도 용서를 하시고 재앙을 유예를 해주셨는데 그 아들들이 회개를 했으면 이 재앙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겠죠. 안 내렸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 심판의 경고는 어디까지나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만약 회개를 하고 돌이켰더라면 이 재앙이 미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아합과 똑같은 길로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을 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들이닥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겁고 엄중한 그 내용에 우리가 위축되고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거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모든 심판에 막대기 심판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예후는 스스로 지나치고 잔인하게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상으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정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목민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언을 내렸습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어디 재산 축적하는데 마음 두지 말고 그냥 유목민으로 그렇게 재산이나 어떤 이 땅에 대한 욕심, 미련 이런 거 갖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안 듣냐, 레갑의 자손 이 여호나답의 그 유언을 저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왜 하나님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냐, 그런 말로 대비되어서 나온 그 여호나답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나답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현실 정치에서 떠나고 또 모든 이런 정착하는 그런 삶에서 떠나서 유목민의 삶을, 노마드의 삶으로 나갔을까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없지만 우리 충분히 짐작되는 것은 이 예후와 연합해서 예후의 개혁 정치를 도왔는데, 힘을 다해서 도왔는데 그 자기가 믿고 지지했던 예후의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지나치라는 것.